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도 또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명절을 마치고 또 이렇게 지방에 다녀오신 분들은 쉬고 싶은 시간임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 맞이하시느라고 또 분주하고 또 쉬고 싶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귀한 예배를 함께 동참하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떡국을 한 그릇만 먹는 게 아니고 두 그릇, 세 그릇 먹었습니다.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요즘은 한 살이라도 덜 먹으려고 떡국을 반 그릇밖에 안 먹었습니다. 반살 먹으려고 뭐 두 그릇 먹는다고, 세 그릇 먹는다고, 또 반 그릇 먹는다고 더 먹거나 덜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런 설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또 가정에, 또 자녀들의 앞날에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지방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이 되던 해 20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서 그 이후에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을 거치고 시드기야 왕 11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예언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스스로 자신의 그 소명을 취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또 그의 못해서 마다하지 못해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좋은 말, 또 복된 소식을 전해도 백성들이 들을까 말까 한데, 이때 예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자신의 조국이 이방의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해야만 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삶 또는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그런 예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예언자로서의 그런, 또 선지자로서의 그런 소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메시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레미야 이 예언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마치 반역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일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저놈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에도 충분한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에게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 번 살해의 위협까지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온갖 핍박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겠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그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중단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10장 23절 이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몇 번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고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임박했다, 곧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나라, 그런 조국, 또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될 백성들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예레미야 10장 23절 이전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레미야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자신의 동족이 당해야만 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마치 자신이 상처를 입은 것처럼, 자신의 살을 애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중상, 커다란 상처를 입었음에도 자신이 감내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내가 또 참고 참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이런 절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곧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임할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상처가 너무나 큰 상처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멘. 자신이 그렇게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하나님의 이 임박한 진노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북방에서부터 일어난 바벨론의 군대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들짐승의 거처가 되고 처소가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이런 비참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때만큼은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중보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분노에 찬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 너그러운 징계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 즉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징계가 너그러운 징계가 되게 하여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식에게 비록 부모가 매를 든다고 하더라도 그 매는 사랑의 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또한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중보하는 예레미야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데요, 침략하는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 주시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원한이나 개인의 감정 때문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방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어떤 자식이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이유 없이 맞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을 씹어 삼키고 멸하려 하고 황폐하게 했던 그 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달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사람의 길이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달라,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 10장 23절 말씀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몇 번이고 애끓는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선택하는 대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자신들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을 따르기에 급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슬펐습니다. 슬픈 것만이 아니라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예레미야는 겪었습니다.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또 흘려도 못다 흘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성읍의 시민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난을 감내하고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예레미야도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누구나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길에 장애물이 놓입니다. 돌밭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내 힘으로 도무지 걸을 수 없는 그런 때도 온다는 거죠. 모래 위에 난 발자국처럼 주님의 넓은 등에 내가 업히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길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의 길도, 사람의 발걸음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음을 자신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하여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우리의 걸음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등불이요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발, 내 길은 인간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비유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치 앞의 일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은 우리가 끄집어내어 회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미래의 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등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람의 그 길에 칠흑 같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일과 미래의 등불과 빛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의 등불이 우리를 비추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거나 돌부리에 걸려서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등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할 길을 왼쪽으로 가야 할 수도 있고, 또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씀의 빛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가시도록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은 도착지,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든지 아니면 천천히 멀리 돌아서 가든지 길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목적지, 종착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다라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 도착지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세상은 우리가 다다라야 할 그 최종 목적지인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이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안락과 정욕과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인 양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인생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해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말에 개봉을 해서 누적 관객 수가 무려 1,300만 명이 넘도록 지난 겨울 극장가에서 올해 상영이 되었던 인기몰이를 했던 겨울왕국 2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엘사 그리고 안나라는 이 자매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왕국을 지켜간다는 그런 내용의 만화 영화인데요. 그 내용 중에 안나가 어두운 동굴에 갇히고 또 그동안 늘 자신을 도와줬던 눈사람 올라프마저 사라지게 되고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 안나가 독백처럼 부르는 The Next Right Thing이라는 그런 OST의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시 넘어져도 나는 해야만 해. 멀리 보지 않을래. 이 순간만 생각해. 숨을 크게 내쉬면서 한 걸음 더 가볼 거야.
길이 아니라 해도 캄캄한 어둠 끝 빛에 닿을 때까지 할 일을 해야 해. 안나는 캄캄한 동굴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또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좌절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안나가 한 일이 뭐냐 하면 크게 숨을 한번 내쉬고 그리고 자신의 한 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그 뗀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그 두 걸음이 세 걸음이 되고 걷게 되고 점점점 뛰게 되고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어제 설날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지만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어려움과 고난 앞에 한 걸음조차 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길이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떼어지는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발로 암사슴의 벨과 같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해 우리의 길, 우리의 걸음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비록 우리의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고단한 인생길이고 때로는 힘겨운 오늘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